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응답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찬양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죠. 23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도 이 구절구절 말씀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고 떠올리시고 아마 거진 한 절반쯤은 다 암송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사실 더 설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이 정말 한자 한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치던 사람이었죠.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목동이 아니었죠. 원래는 이세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서 자랐는데 이 가정에서 제일 하찮은 일을 이 막내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양을 쳤다기보다는 아마 형편이 어려웠으면은 혼자 양을 쳤을 것이고 조금 형편이 나아서 하인들을 부릴 수 있을 정도면은 하인들과 함께 아마 양을 치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인들도 사실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시를 하고 양을 제대로 돌보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 양치는 일, 양을 돌보는 일은 이 막내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리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뭐 양이 어떻게 친다, 뭐 또 예를 들면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를 어떻게 한다, 또 뭐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그저 뭐 싸움에서는 어떻게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론과 실제의 삶은 실전은 사실 많이 사뭇 다르죠. 뭐 목회 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들이 모든 삶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머리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그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사뭇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적부터 이 양들과 함께 뒹굴던 이 몸으로 배웠던 이 목자의 심정, 사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목자가 필요했던 거죠. 돌보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계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은 사무엘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율법 가운데서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할 것이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 어릴 적부터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던 그 마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던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섬김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뭐 사회에서 덕망이 높다, 또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양 목자로서 배워야 하는 과정들이 쭉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훈련 과정이라든지 뭐 양육 과정이라든지 성경 공부 그것을 거친다고만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몸으로 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무엇인지,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리더로서, 리더란 말도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섬김이로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배우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 자 보세요, 자기가 이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히려 지금 23편을 보면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쭉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있으면은 자기가 마치 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목자가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목자에게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씀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대목자장이 있다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가장 큰 목자장이 있는데, 목자들의 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윗 오늘 23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양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풀만 있으면은 그 풀 다음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냥 물만 있으면은 그 물이 급류인지 아니면 먹기 좋은 그죠? 호수물인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갈 길을 가는 것이 양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키워보지 않아서 가까이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은 양들은 그렇게 시야가 좁다면서요. 근시안이고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 중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나쁜 그 시력을 무엇으로요? 청력으로 보완을 한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개들이 짖어도 이 개가 우리 집 개인지 다른 집 개인지도 구별할 정도로 청력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양들과 같아서 그릇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시편의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평안하게 노니는 양들의 모습과, 그리고 목자를 따라 험산 줄령을 넘는 양들의 모습과, 그리고 마침내 목자를 따라 집에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양들의 큰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을 노니는 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요. 항상 쉼과 안식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불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 평안은 육체의 평안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평안, 영혼의 안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영혼이 안전해야 되고, 영혼이 평안하셔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요, 영혼이 살쪄야 됩니다. 육체가 살찌는 거 말고요. 우리의 영혼이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건강한 게 거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환경은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가 있고 건강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 좋을 때가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일터가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건강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에 있어도 그 좋은 것 누리느라고 신앙생활 못하고요, 나쁜 데 있으면은 그 나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앞에서 평안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를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말하는 것이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목자가 함께하는 것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두 가지가 목적이 다릅니다. 막대기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면은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동물들이 덤벼들 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걸 막대기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라드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역할을 해주는 막대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쓰는 것이 라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태프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인도하는 데 쓰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 위에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툭툭 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라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해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막대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막대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지팡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팡이는 싫어해요. 그죠? 엉덩이를 치셔서 곁으로 나가는 양떼들을 치셔가지고 무리 원으로 들어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 막대기 지팡이질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만 가지고 우리를 싸워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같은 무리로 가야 되는데 양들을 같은 무리로 인도하지 않고 이 양이 이쪽으로 가면 그 양 따라가서 짐승과 싸워주고, 저 양이 저쪽으로 도망가면 저 양 짐 따라가면서 짐승들과 싸워주고, 목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서너 마리가 열대 마리가 다 같이 흩어지면은 목자가 어떻게 한꺼번에 양들을 다 그죠 보살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팡이로서 어느 정도 양떼의 무리들을 이렇게 방향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날뛰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치셔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내 신앙이 역사해야 내 안에 무엇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They comfort me,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절에서 나오는 그죠? 쉴만한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키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적으로 위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5절에서 원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사실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은 풍성한 잔치상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은 보기 좋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죠? 원수 앞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기쁘고, 원수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겠죠. 사단을 가리키는 거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사단이 아니고요, 사단이 그 상황을 조작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무엇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기나 하나예요. 선입니다. righteousness를 가지고 evil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이 뒹굴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단이 되어버리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보기 좋게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야단치다가도요, 이 배고프다가도 이 야단 맞다가도 이렇게 먹을 거 주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그걸 또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맛있다고 받아 먹습니다. 야단치면다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은 눈물 뚝뚝 흘리다가도 이제 울상을 짓다가도 와락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다가도 인생에서 힘들다가도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이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즐겁기 때문에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채로 그 상 앞에 앉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자국이 있고 지금 연신 내 눈에,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 앞에서 눈물을 훔쳐내고 그 상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즐기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이제 양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죠? 푸른 초장에 풀이 아무리 많이 먹을 게 널려져 있어도 결국 양들이 들어와 잠자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양우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의 목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결국 목표는 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양 한 마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잃은 양을 목자는 찾으러 나가서 결국 어디로 데려갑니까?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집이에요. 그 집.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냥 풀밭에서 뒹굴다가 끝날 인생들처럼 살아갑니다. 풀밭이 너무 좋으니까 풀 뜯어 먹다가 끝날 인생들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 인생 끝날 것처럼 거기에서 갈 곳 몰라 하며 방황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가 1절이 워낙 유명하니까 1절에만 꽂혀가지고 우리가 항상 푸른 초장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23편의 백미는, 클라이막스는, 대단한 종결은 6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평안과 풍성함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사모하면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